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긴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시고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분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우리를 잠깐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에는 이 주연과 또 조연이 있습니다. 한두 명의 그 주연이 빛나기 위해서는 많은 조연과 또 많은 엑스트라, 또 많은 스태프들이 수고를 해야 되겠지요. 연말 시상식이 되면 당연히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렇게 주연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는 과연 주연일까요? 조연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에서는 주연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조연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드넓은 세상 속에서는 정말 무명의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아주 어릴 때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낄 때도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 부모님은 내가 최고라고 하셨고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하셨고 내가 어딜 가서나 뭐든지 잘할 거라고 하셨는데 막상 유치원만 가도 또 학교를 들어가고 사회로 나와보면 나보다 너무 잘난 사람도 많고 멋진 사람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심지어 착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다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기도 하지만 반면에 위축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주연과 조연으로 규정 짓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사실 겉으로 보면 또 큰 맥락에서 보면 분명히 주연과 조연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주연이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조연처럼 보이죠. 특히 이 하갈을 집중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는데, 이 하갈은 애굽에서 팔려온 사례의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조연 중에서도 굉장히 밉상 캐릭터입니다. 하갈은 우리에게 이렇게 좀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할 때에 하갈과 사라를 비유해서 들기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 또 26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금 사례와 또 하갈을 이렇게 비유해서 들고 있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여종 하갈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비유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주인 사라에게서 난 자들과 같다라고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어떤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갈의 모습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이 여종 하갈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잠시 하갈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갈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자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을 들여서 당신이 대를 이으시오 하고 제안을 하죠. 이 사레의 마음이 참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대를 잇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과 또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정말 싫지만 이것이 이 가족을 또 우리 가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이 사레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하갈을 끌어들인 것은 하갈 자신이 아니라 여주인 사레입니다. 하갈은 원치 않는 관계에 지금 휘말려 들게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하갈이 물론 원치 않는 관계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다소 언행이 부적절하고 좀 어리석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막상 임신을 하고 보니 이 여주인을 깔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급기야 이 사례는 자기가 들여보내놓고도 자기가 원했던 이 하갈의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이 불순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임신한 여인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는지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가죠. 사례는 분노에 눈이 멀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 사람으로서 또 같은 여자로서 또 여주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상할이 많지.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데요. 그는 아마 이 사례가 하자는 대로 수긍하고 또 이 모든 상황에 깊이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태를 수습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 중에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상황이죠. 참다 못해 이 학대를 당하던 하갈이 도망을 치는데요. 이때 여러분 하갈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해서 아브라함의 이 아들을 뵌 것도 아니고 나도 억지로 끌려서 그렇게 들어간 것인데 내가 좀 그렇게 빈정거리는 말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그렇게까지 나를 학대하는가. 사례가 나를 학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내 아이의 아비인 아브람조차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굉장히 배신감과 상처와 분노로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에게 유일하게 그녀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녀에게 말을 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은 이미 하갈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녀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십니다. 어떤 수모를 겪어야 했는지, 또 어떤 일에 휘말려야 했는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갈의 입으로 그녀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물으시죠. 내가 어디로 가려느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 가야 할 목적지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 하갈의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은 직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정신없이 헤매일 때에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갈은 그저 애굽에서 팔려온 여종입니다. 그리고 사레에게 길들여지고 복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과거 동안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을 때 무엇에 이끌려서 무엇에 길들여지고 무엇에 복종하며 살았을까요? 물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분명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겠지만 혹여나 아직도 떨쳐내지 못한 어떤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속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이 모두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질문하시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려 하느냐? 그 후에 주님은 본격적으로 이 하갈의 삶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은 뜻밖에도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는 명령이었는데요. 아니, 자기를 학대하던 그 여주인에게 그대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이 좀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갈을 살리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갈을 이 주인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돌아가서 목숨을 부지하게 하셨습니다. 하갈도 살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들도 살리는 것, 지금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참다 못해 도망치려 할 때에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나를 당장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시간을 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모른 척 하시거나 그 고난의 수위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때를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를 잠잠히 머물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기까지 430년을 종살이한 것처럼,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기까지 그 70년을 견디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의 자리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덮어놓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디서 많이 읽어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좀 유사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6장에 나온 말씀은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고 15장에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갈에게 주신 이 복 또한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 여성 족장을 임명하듯이 그녀에게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먼저 약속하십니다.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죠. 이방에서 팔려온 여종에게 어떻게 이런 과분한 축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녀가 품고 있는 이 아들이 이 태중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덕을 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너의 씨, 하갈의 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창세기 21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본다면 하갈의 태에 있는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만 그에 앞서서 하갈의 자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갈의 이 고통을 모두 다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갈과 같이 상한 심령을 안고 나온 우리 모두의 이 기도의 소리를 또 이 찬송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는 소수의 사람들만 주목받고 또 거대한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만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다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어떤 무명의 한 사람으로 있는 듯 없는 듯 한평생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인생의 허무함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갈의 절규를 들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녀의 연약함과 또 죄악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하갈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고 먼저 복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에게 복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온 신경을 집중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고난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하갈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스마엘,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이니 너는 험악한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례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실 텐데 그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은 사라와 하갈의 관계처럼 원만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 뻔히 보이는 현실을 이스마엘에게 또 하갈에게 미리 알려주고자 하셨죠. 또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들나귀 같이 사막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어서 자신의 형제들과 치고 박으며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이 마주할 고된 현실을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왜 굳이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라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이스마엘의 탄생 과정은 이 사레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냥 무시하시거나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이 모자가 견뎌야 할 수많은 시련들과 제약들이 뻔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돌보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다 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되는 삶의 굴레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기 전에 가족과 또 환경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저 태어나 보니 우리 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고 또 각양각색의 환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곁에 복과 화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좋든지 싫든지 간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굴레에 속박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일단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그 내용이 마음에 들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다 받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이스마엘에 대한 그 예고, 얼마나 엄마로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좋은 말만 해주시지? 왜 이런 걸 말씀해 주실까 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갈은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나에게 이 보잘것없는 나를 마주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또 미리 화를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감격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때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럼 그렇지 내 인생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하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레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갈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하갈과 하갈의 아이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와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살피고 계십니다. 하갈은 이 경험을 통해 이 순간을 통해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된 것이죠.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있던 샘물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브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한 뒤에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라에게 복종하고 건강하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이 두 모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21장에서 창세기 21장에서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삭을 놀리는 이 이스마엘에게 분노한 사레가 다시 한번 이 두 모자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갈은 또다시 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마침내 광야로 쫓겨나고 그 가죽 부대에 있는 물 한 모금까지 다 소진되었을 때, 다 떨어졌을 때 그녀는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에 눕혀두고 멀찍이 떨어져 소리내어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를 학대하던 그 여주인에게로 내가 돌아갔건만, 그래서 그 모진 세월을 버텼건만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물 한 모금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때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에게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 눈물을 쏟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만을 주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주목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갈에게 주셨던 그 옛날 옛적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의 손을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이때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갈의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갈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손길,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최선을 다해 아기를 키워냅니다. 아무 소유도 없고 보호해줄 남편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광야에서 장성하게 길러냅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어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의 복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갈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대리모에서 족장의 어머니로 그녀의 신분과 위치와 또 명예를 모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그녀가 평생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분명 하갈은 약자이지만 딱히 편들어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죠. 가부장제의 피해자인 동시에 출산하지 못하는 여주인을 조롱하던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고 지연시키는 그런 방해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또 부조리함 속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마냥 항상 정의롭거나 선하게 살아가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인 동시에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가해자의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타인의 평가와 또 사회의 시선에 휘둘리면서 살아갑니다. 우월감에 취하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 주변부로 밀려나서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이 연약함과 이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릴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구조적인 악과 또 개인적인 죄악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또 하나의 또 한 명의 하갈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갈을 만나시고 살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눈물과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관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들처럼 이 세상에는 인간의 불신과 죄악으로 인해 어그러진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정말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문제들은, 이 관계의 문제들은 깊고 복잡합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모든 심각한 문제들은 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이 됩니다.
아무리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하갈처럼 한없이 무지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레와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일을 완전히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이 사람들이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 엉뚱한 일을 벌이고 엉망진창이 되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또 그 속에서도 섬세하게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 모두에게 하갈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주님,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이 어그러진 관계, 인생의 무너진 부분마다 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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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